고난주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당신의 뜻 혹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통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을 유대인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 나겠다. 그 기대감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수님을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 제자들이 상상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번 기도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주님이 3번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잠을 자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한편으로는 섭섭해하고 질책하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주님 안에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문장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른다고 한다면 역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왜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그리고 주님의 뜻이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아무런 고민이나 아무런 갈등 없이 그렇게 수월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도 순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은 게 주님이 원하시던 거였어요. 이 십자가가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상황과 여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 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다 알고 계셔요. 다 본인 생각이 있으셔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길게 길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 한번 이렇게 길러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상해 가시죠? 이런 지하에 목사 될 놈이 그럼 되냐? 해서 제가 머리를 못 길렀습니다.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야, 니네들은 머리를 기르든 짧든 뭐 색을 어떻게 하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본인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는 늘 입버릇처럼 목사 될 놈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하니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충돌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식 예수님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부인한다는 표현을 비운다는 뜻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이번에 마음 비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만 그냥 이렇게 해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그거를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비우고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가 자기 부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점에도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부정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 내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주님의 뜻도 그렇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뭐 큰 고민 갈등 없이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한두 번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그러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기대하셔요. 그런 순종의 길을 늘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됩니까?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 먹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 먹었으면, 거기까지 어렵사리 와가지고 내가 결단했으면 실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었습니다. 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 멸망해야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 쓸어버리십시오.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고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요나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니느웨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남아 있었어요? 순종은 해서 니느웨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내가 이 길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 여차하면 내가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여차하면 내가 딴 길로 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생각도 좀 살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루길만 가고는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 니네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나가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거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바꿔야죠. 아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여차하면 다시 도망갑니다.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 알죠? 내가 이렇게까지 온 거 어떻게 왔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요. 그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한번 그냥 딱 때리고 싶잖아요. 저희 막내가 이번에 이제 고3 마치고 이제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야,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늘 놀았어요. 그래서 야, 뭐 그래. 그래도 공부라도 좀 해보면 야, 나중에 꿈이 생기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듣지 않아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2학년 되니까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1학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무튼 뭐 본인이 원하는 데 가기는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무튼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집 앞에 언덕이 꽤 가파른 언덕이 오래 올라가야 했어요. 그 언덕의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린아이와 아빠가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다가 이 꼬마아이가 힘들었는지 아빠를 돌아보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 좀 밀어줘.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밀어줄게 하고 아빠가 뒤에서 아이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오르막길에서 등에 이렇게 손을 대고 밀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했냐? 힘을 다 빼버리고 자기 아빠한테 완전히 몸을 내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서 그냥 이 아이 등을 밀고는 이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아빠가 밀어주니까 이렇게 편하네. 근데 그 아들을 밀어주는 그 아빠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기대하시고 맡기시고 원하실 때 마음에 콩한 것, 불편한 것, 그 얼굴에 티 다 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기왕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게 짐을 맡기시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를 말하시고 기왕에 순종하는 것 깔끔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